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종종 읽는 단어인데요.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세계적인 온역이, 전염병이 일상처럼 이제 반복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먼저는 고통받는 우리, 특별히 중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세계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혹은 또 그 두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곧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세상이 이제 끝이 나게 될 텐데, 이 끝이 날 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몇 주째 같이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다는 것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뭐 하려고 있다고요? 네, 싸우려고 있다고요. 싸우려고 있다고요. 분노한 영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서로 대치 중이에요. 아주 이 기회를 봐서 서로 공격하기 위하여, 그리고 잘 방어하기 위하여 이제 싸우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이제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라고 얘기하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이 선과 악 사이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하나님과 용 사이에 이 싸움을 이제 구체적으로 4차례에 걸친 싸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전투는요, 미가엘과 영이 하늘에서 벌인 전쟁이었고요. 2차 전쟁은 이제 이 땅에 온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용이 그렇게 공격하는 십자가에서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3차 전투는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남자를 낳았던 여자, 교회를 용이 공격하는 것을 3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전쟁은 그 여자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변질되게 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싸우는 장면이 4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역사에서 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 때까지 이 우주의 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의 역사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그리스도와 용 사이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서 이 싸움을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용의 편에 섰는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요즘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도 종이가 이렇게 얇아도 이렇게 두꺼워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체크할 게 한두 가지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막 이걸 강조하고요. 어떤 분들은 저것이 중요하다고 저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어쩔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답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이 아주 특정한 어떤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거나, 아니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들의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그렇게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무용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요, 선과 악 사이의 싸움에 관한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울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움에 당사자들이 있어야 돼요. 청코너 누구고 홍코너 누구 해서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지를 알아야 싸우죠. 그리고 이 싸움이 지금 어떤 종류의 싸움인지, 지금 머리를 겨루는 싸움인지, 팔 힘을 겨루는 싸움인지, 무기의 뛰어남을 겨루는 싸움인지, 싸움의 종류에 따라 무기가, 싸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 무기와 싸움의 내용을 소개하는 게 12장이 이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여러분, 그 구조를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의 중앙에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3개의 장이 있습니다. 12장은 싸움 자체를 설명하고, 13장은 그 싸움의 한쪽 당사자인 용은 어떻게 싸우는지, 14장은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 스스로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창조해서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단이 이 싸움에서 사용하게 될 그 무기는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사용하게 될 하나님의 무기를 뭐한 거라는 거예요? 모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사단의 무기나 14장의 하나님의 무기는 사실 보면 되게 유사한 거예요.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죠?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보시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제1계명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죠. 이건 제2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본따 만든 사단의 제2계명이에요.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에는 6절이요.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더라? 회방하더라. 이건 제3계명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사단의 버전 계명이에요. 사단의 제3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잘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의 수라. 이건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 관한 사단의 도전 혹은 사단의 버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죠.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요, 마침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 자신의 표를,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디에 새긴대요? 어디에요? 오른손에나 혹은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나. 여러분, 여기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마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전두엽이 있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소위 말하는 사리 판단을 하는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는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사상, 사단이 주는 이 땅에서의 권력과 사단이 주는 이 땅에서의 돈의 환상, 사단이 이 땅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두리 있게 이 땅을 살기로, 즐기고 살기로, 내가 좀 저기 하려면,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상대방 회사는 깔아뭉개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단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표를 이마에 받게 하기 전에 어디에 먼저 받게 해요? 오른손에 받게 해요. 오른손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단의 사상에 동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이 삶을,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려고 보니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일하고 돈 벌고 살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오른손은요, 여기 뭐가 없어요? 뇌세포가 없어요. 생각하는 건 없어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먼저는 어디에 표를 받아요? 손에 표를 받아요. 뭐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니까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못하게 하니까요? 매매를 못하도록 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새겨놓은 짐승의 표를 적극적으로 그 전두엽에 이마에 받게 하든 혹은 오른손에 받게 하든 그렇게 받게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제4계명,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에 대치되는 그걸 모방한 계명인가? 여러분, 4계명을 좀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십자가의 10계명의 제 4번째 4계명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직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영토, 직위, 이름,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의 옥쇠, 이 왕의 도장에는 항상 그게 찍혀 있어야 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개인의 도장은 될지 모르지만 통치자의 도장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20장 12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여러분, 넷째 계명에서 명하시는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서명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도용하고 모방하여 하나님의 것과 비슷한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사단의 무기를 볼 때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인 게 분명해요? 10계명, 그 중에도 특별히 경배에 관한, 예배에 관한 제1계명부터 4계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10계명의 해석판이고 확대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어디를 봐도 우리는 10계명과 동일한 사상과 10계명의 정확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봐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으면 많은 걸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그리고 그 중에도 특별히 제1에서 제4까지의 그 경배에 관한, 예배에 관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을 좀 넘어가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무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14만 4천인의 구원받은 무리들,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고 설 하나님의 승리의 무리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가인 아벨부터 시작하여 역사 내내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누구의 힘이 더 세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가인이 이겼어요? 아벨이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겼나요? 유대가 이겼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무리들에게 밥이 되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고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참 약한 존재라고, 비겁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그냥 뒤에 숨어서 기도한답시고 그냥 그렇게 문제를 피하는 존재들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기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승리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자주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여자의 남은 백성들이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무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가 뭐라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두 번째 부분은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날아가며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요, 이제 그 광경들이 지나가고 조금 다른 광경이 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역사의 뒤에서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마침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추수의 낫을 들고 하나님의 곳간에 적합하지 않은 쭉정이들을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압도당하여 두려워하거나 유혹당하여 쫓아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날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래서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가인이 이기는 것 같고 사단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국권을 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심판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무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승리하지 못할, 마침내 패배할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무기, 죄의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경고는요, 그러므로 그렇게 승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공격할 무기가 두 번째 무기였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지요. 내용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가 날아가면서요,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선언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예배해라고요. 경배해라고요. 거짓 경배를 강요하나, 그리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벨론은 뭐 할 거라고요? 무너질 거라고요. 짐승에게 거짓 경배하는 사람들, 이마에나 그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의 참 안식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쉼이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쉬라고 하시는데 그 쉼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이제 영원히 쉼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는요, 참 경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배입니다. 사단은 이를 모방해서 거짓 예배, 거짓 경배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성경이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은 창조의 기념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 예배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풍성한 창고입니다. 다시 한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어떤 날 교회 갈 것인가, 무슨 날 갈 것인가 하는 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아주 풍성한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세월을 통해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배우고 체험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가끔 나도 모르게 이런 비슷한 표현에 동의하시거나 그저 그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에 교회 가나 일요일에 교회 가나 그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성경 보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얘기를 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안식일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안식일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이 그러니까 동의하고 나서 그래도 토요일에 교회 가는 거랑 일요일에 교회 가는 그것만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지혜롭지 않은 분이에요. 그것밖에 안 다르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밖에 안 다른데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변경된 사람의 날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그 문제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 문제의 온전한 의미를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제7일을 구별하여 사람에게 복 주시는 날로, 거룩하게 하시는 날로 선택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경배와 관련된 계명들요,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계명들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 계명들을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욕망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욕심도 쫓아가는, 그렇게 멸망했던,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뒤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참 쉬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특징이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뜨뜻미지근함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의 뜨거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예언이 주어졌는데 어떤 쪽에 속할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 교회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교단의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예배를 피하도록 마음을 살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요, 정말 두려운 이 시대의 변질된 우상들, 우상인지도 모르고 거기 절하고 사는 그 우상을 피하고 살도록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래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부담이 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어떤 관용어로 쓰는, 그냥 어떤 표현으로 쓰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막 욕을 하는,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막 리플에 좀 험한 얘기들, 그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날 그분이 깨달으면
바로 돌이킬,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쫓아가서 지우고 회개하면 될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동등한 수준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동등한 수준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과 동등한 수준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별거 있냐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씀이 나와도 말씀을 듣다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 경험, 내 생각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권을 갖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에서 서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문제가 교회를 꽉 뒤집어 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학계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 신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 얘기, 박사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의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거 별거 있냐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4계명에 대한 얘기도 그런 거예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건 날짜만 다를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지 이해를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의 수준에서 이날이나 저날이나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사장님이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 이걸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신이 말하는 그거나 내 생각이나 이렇게 하면 그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도 운영이 안 돼요. 직원이 100명 정도 되면요. 저기 대리가 사장이 하는 고민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들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하고 내가 동등한 수준에 한번 놔보겠다고 내가 이해 안 되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이름에다가 쌍욕을 붙이는 게 오히려 차라리 좋은 더 낮은 수준의 망령됨일지 몰라요. 진짜 망령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이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동의 안 되니까,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내 수준에 놓고 비교하고 저울질해봐서 좋을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느냐고요. 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어떻게 말씀하셔도 밑줄은 긋고 아멘은 하지만 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하는 망령됨이요. 창조의 기념일,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심령을 재창조해 주실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렇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뭐가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까지 강조하셨어요. 그렇다 치고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는,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 그 중에도 예배에 관한, 경배에 관한 계명,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여러 번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설명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우주의
질서들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질서들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모든 질서는 무질서를 향하여 나아간다. 옷 빨아놓으면 더러워지고 청소해놓으면 지저분해지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과학자들이 욕할 텐데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그런 정도예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쓸 수 없는 무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죄의 세상은요, 엔트로피의 세상이에요. 진화돼가고 좋아져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지만 우리가 보는 이 지구의 모습은 좋아지고 진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리해질지를 모르지만 망가져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명력과 복의 샤워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디자인하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지키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지 않던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던 그 진흙일 뿐인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그 장치를 이스라엘적인 성지순례 거기다 두지 않으시고, 어떤 지역에 두지 않으시고, 어떤 가문에 두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 두지 않으시고, 어디에 두셨어요? 시간 속에 두셨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장치를 거기 두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가능하면 우리 다음 안식일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나 여러분, 장담하건대 우리는 그 의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매 안식일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직접 만나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분의 사랑 많으심을 따라 제7일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라도 토요일날 교회 가는 거랑 일요일 교회 가는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라고 얘기할 때 멱살을 잡고 싸우진 마세요. 그분의 이해가 그 정도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능력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진짜로 존재하시는,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서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올바로 설정돼서 망령되이 일컫는 대신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안식의 기쁨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그것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안에 6,000년 전에 그 창조가 오늘 이 안식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나 교회 평생 다녀봐도 맨날 교회 가면 똑같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쩔 때는 졸리고 어쩔 때는 감동받고 어쩔 때는 아멘하고 어쩔 때는 시계 보고 그냥 그렇게 하다 또 집에 가는 거지 사단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 83년 동안, 63년 동안, 지난 4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는 그날이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뜨거움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빛처럼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변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지워버릴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궁금함을 갖게 돼요. 왜 굳이 이 날일까? 왜 굳이 제7일을 이어야만 할까? 왜 굳이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끊임없이 그 모든 질문들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누구이기 때문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창조를 기념한다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창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란하고 두려운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한 달 넘었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인데요. 이 바로 전 이 세계적인 온역이, 전염병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같은 해였어요. 2019년. 그전에는 몇 년에 한 번 하더니 이제는 1년, 2년 사이에 한 번씩 시작됩니다. 다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음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주 멀지 않아서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메일이 왔어요. 모든 목회자들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으니 내일 아침에 꼭 모여주십시오. 회의를 그렇게 소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전 이 GTA 다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이래요. 한 가지 걱정이 혹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사람들 모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 혹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우리 몇 달 동안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 전날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던 그 글을 읽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모든 종류의 모임을 다 금지.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들이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임 중에 하나는 예배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상하이나 이 도시들은 인터넷이라도 잘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방송하면 각 가정에서 보면서 그렇게라도 하는데, 조금 시골 지역으로 가면 혹시 그런 일인가. 다행히 그런 문제는 아니고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만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신앙의 분량대로 서야 될 날이 정말 신속히 옵니다. 전 그게 일요일 협령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사단의 공격으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이 바이러스로도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이 혼란한 때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자고 초청하시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일,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죄덩어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의 세상은 둘째치고 내 스스로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난 나의 70년, 60년, 50년, 30년의 신앙 경력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이전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힘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유일하신 하나님, 감히 어떤 우상으로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 감히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그런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그분처럼 거룩하게 하실 장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경배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무릎으로 바알에게 꿀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